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을 또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욥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그 알고 있는 사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또 내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도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들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고 내 삶은 또 다른 문제라고 여기기에 그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또 성경에 써있는 그 약속들이 나를 향한 약속들로 느껴지고 받아지기 위한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대, 이제부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난 살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씀은 알고 있고 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삶의 현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의심의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과 우리의 삶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과 함께 자주 보는 그 영상이 있는데 갓툰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갓툰. 이제 하나님과 이 카툰을 이제 조합해서 만든 갓툰인데
이 성경 내용이나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짧은 만화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신앙의 소재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떤 믿음의 갈등들을 재미있고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든 내용이어서 우리 딸하고 같이 즐겨보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모태신앙인 이 중등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 돼서 정말 이제 교회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막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자기 친구들은 야 뭐해 빨리 PC방으로 와 한판 때려야지 하면서 막 유혹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야 빨리 교회 안 가고 뭐해,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고, 그 사이에서 막 정말 가기 싫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가긴 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동안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이 선물 꼭 받고 싶어요, 하나님 꼭 이 선물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했고, 때로는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거 화장실 정말 급해요, 정말 이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바지에 응가를 해버린 일들. 또 중학교 올라올 때는 하나님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마저도 응답받지 못한 모습들이 막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라는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의 마음이 커져갔고, 또 그 옆에서는 막 마귀가 계속해서 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그런 기억들을 계속 막 떠오르게 그렇게 막 하는 모습들을 만화로 그려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풍자해서 그려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괴리감을 좁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록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약속들이 그저 몇 천 년 전에만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정인 것이죠.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를 향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 그 여정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라고 느끼면서, 또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상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에요. 욥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당한 문제, 그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 말하잖아요. 야, 나도 알아. 니들만 그렇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나도 너희들보다 알면 너희들보다 더 잘 알아 라고 이렇게 비꼬으면서 이렇게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도우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거다. 지금 네 모습이 의인이 당한 모습이겠냐 라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악인들이 당할 심판을 지금 네가 다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악인들을 받는 모든 그 종합 심판 세트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넌 자꾸만 네가 잘못이 없다, 무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욥은 야, 세상을 좀 봐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냐? 저 포악한 자들이 저렇게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약한 자들은 항상 당하기만 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포악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너 세상을 봐봐.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냐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늘 신앙의 갈등과 의심 속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단정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 전광석화처럼 재빠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봐, 아마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그렇게 저렇게 하더니 저런 일을 당했어. 또 어떤 사람이 심한 질병이나 사고가 나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거야, 하나님 거를 빼돌렸을 거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잣대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남에게는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잣대를 대지 않고 자신은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내로남불, 남에게는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그 잣대를 대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일이 망하고 사고를 당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망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심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밀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과응보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은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 딱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하나님, 그런 공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 쪽에 가깝겠어요? 아니면 악인 쪽에 가깝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만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과응보대로 대하신다면, 즉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으로 죄 짓고 마음속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그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벌 주셨다면 여기 지금 우리 중에서 사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의롭고 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과응보대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인내의 모습으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인과응보식으로 대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음으로 발성 연습을 시키게 하잖아요. 야! 왜 그랬어? 하루도 수도 없이. 저희 와이프가 자주 하는 말이, 애들한테, 저한테도 들으라는 얘기인지 몰라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조용하고 정말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애기 낳더니 완전 성격이 바뀌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얌전하고 정말 조용히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애들이 나를 싸납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이 벌을 주세요? 밖에 나가라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쫓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행한 대로 우리가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때마다 그 건건마다 벌을 내리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혹은 순종해서 잘 살아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늘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며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비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 정말 작은 죄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죄야? 야, 그게 뭐가 죄야? 그런 거는 뭐 진짜 죄가 아니지 라고 할 정도의 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로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잖아. 나는 현장 예배 참석하는데 저 사람은 현장 예배 안 나오잖아.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 거야.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쉽게 단정짓고 있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 그의 부모나 혹은 그에게 어떤 죄가 있거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현대판 욥의 친구들의 모습 혹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런 일을 만났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저렇게 된 걸 거야. 거봐, 주일 예배 자꾸 빠지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우리는 종교적인,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날 때부터 장님인 이유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의 눈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이유와 원인을 딱 무 자르듯이 혹은 어떤 공식처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어려움은 욥과 같이 지금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은 이 맹인과 같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이 찢어질 듯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과율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그 인과율을 깨뜨리신 분이시죠. 죄인은요, 마땅히 벌을 받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 인과율을 깨뜨리시고 당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주님 스스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삭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치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마저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사형 집행을 대신 받으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실현된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 사탄조차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뜻보다 더 깊은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일그러지고 또 지체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써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의 색안경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거나 비판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인과율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기에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습 가운데 자아로 가득 찬 모습,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찬 모습,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그저 몇천 년 전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서 효력이 있는 저희들을 향한 생생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저희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